오늘 설교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공동서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의 부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난주 설교가 기뻐하고 인내하라 입니다. 기뻐하라. 모든 시험에 기뻐하라고 했어요. 미치지 않은 한은 기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 어떻게 기쁨입니까? 속상하고 짜증나고 분노하고 참지 못하고 부글부글 끓어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지혜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나는 왜 지혜가 없을까? 그때 내가 똑바로 했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부족. 참으려고 해보니까 지혜가 부족하고 기뻐하려고 해보니까 지혜가 부족해요. 그래서 그때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5절의 내용이에요.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어린이들도 함께 읽어봐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문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누구? 지혜가 뭡니까? 머리 잘 굴리는 그 지혜가 아니라 지혜는 잠언서에 보면 예수님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기뻐할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근본은 예수님이에요. 내가 머리 잘 굴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지혜를 구하여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지니게 되면 분노를 이기게 됩니다. 내가 아직도 기쁨이 없어요. 짜증나고 분노하고 부글부글 끓어요. 내 안에 예수님을 충분히 못 넣은 탓입니다. 내가 아직도 참지 못해요. 내 안에 아직 예수를 충분히 못 넣었다는 증거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고 나에게 예수님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잘 몰라가요. 예수님이 나한테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가 헷갈리게 되고 화나고 짜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깊이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요. 왜요? 예수는 세상 지혜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는 경쟁입니다. 세상 지혜는 남을 이기고 차지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여러분 뉴스 봤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혼을 했어요. 미국의 아마존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제프 벤 존스가 그의 부인 맥켄지 벤 존스와 이혼하면서 자신의 재산 4%, 그러니까 100칸 중에 몇 개? 4개를 줬어요. 근데 그게 얼마냐? 환율에 따라서 45조 내지는 43조를 줬어요. 근데 이 제프 벤 존스가 왜 이렇게 부자냐? 원래 가난했어요. 근데 인터넷 서점을 연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서점 알아요? 그 서점이 많은데 조그만 서점을 열어서 첫 번째 직원이 자기 부인이야. 그래갖고 인터넷으로 책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그 아마존에서 책을 사가지고 그 오디오북도 해서 듣고 이북도 해서 했는데 종이책은 한 권도 안 팔아도 된다. 전부 다 이북하고 음성 읽어주는 책을 만들어요.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큰 서점들 월마트나 이런 데서
콧방귀를 끼고 저것이 어떻게 살겠나 했는데 점점 커가지고 월마트도 다 잡아먹고 미국에서 제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돼가지고 4%가 45조야. 그래서 바람 나가지고 이혼하게 돼가지고 그 회사를 하는데 공로를 세웠다. 첫 번째 직원이니까. 그래서 4% 줬는데 45조예요. 그 무서운 조직입니다. 경쟁에서 다 잡아먹는 거예요. 이 얼마나 선택과 집중을 지혜롭게 잘하든지 아무튼 아마존의 적이 되면 살아남을 기업이 없어요. 다 잡아먹어요. 싹 다 잡아먹어요. 유통을 다 잡고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돼요. 이게 세상 지혜입니다. 세상 지혜는 잡아먹는 지혜, 집중하는 지혜. 이 진리도 조금 있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지혜를 얻어라. 그게 남 잡아먹고 이겨먹는 지혜를 얻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남 잡아먹고 이겨먹고 돈 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돈이 없사오니 야고보서의 지혜를 구하면 준다고 했는데 왜 안 줍니까? 돈 벌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남을 이기고 잡아먹는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 어떠한 환경, 어떠한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인내할 수 있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지혜. 여러분, 세상 지혜는 진화론적 지혜이기 때문에 힘센 자가 약한 자를 때리고 잡아먹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는 약한 자, 부족한 자, 죄인이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랑한 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를, 하늘 지혜를 깨달을기를 축원합니다. 하늘 지혜를 깨달아야 우리가 행복해지고 능력있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얻어야만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늘 지혜는 왜 위대합니까?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 지혜는 왜 위대하다고요? 이미 이루어진 과거에.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살아고 착해져 갖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서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완전히 이미 사랑하신 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사랑받았다는 지혜를 얻으시고 그러면 행복해져요. 저에게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제가 7살 때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장성에서 살고 작은 형은 데리고 가서 살고 저는 할머니 전부 순창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할머니 품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한번 머리에 막 이가 두글두글하고 막 얼굴도 안 씻어가지고 그 다라에다가 머리를 넣으면 이가 둥둥 떴대요. 나는 기억은 없어요. 들은 얘기. 근데 이 할머니를 저는 한 번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할머니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할머니가 나를 엄청 사랑해줬다는데 기억도 안 나요. 과거의 한 일인데. 근데 언제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가오리를 맛있는 데가 터가지고 가오리를 먹으러 갔는데 우리 가오리를 우리 집에 옛날에 할머니가 그 보름자리에다가 썩혀갖고 홍어인지 가오리인지 그걸 썩혀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데 진짜 맛이 없어요. 막 독하고. 근데 이 할머니가 그걸 먹으면서 특별히 썩은 부분, 이 부분은 맛있으니까 내가 먹을란다. 자식들한테는 맛있는 거 먹으려고 살 부분은 아니고 그 뼈 같은 것만 내가 맛있으니까 나만 먹어. 근데 제가 그걸 뺏어 먹으려고 했거든요. 할머니가 맛있다 보니까. 근데 그 톡 쏘는 홍어 그걸 먹으면서 과거에 할머니가 나를 엄청 사랑해주고 이런 걸 만들어준 생각이 막 나면서 눈물이 들더라고요. 야, 음식만 먹어도 과거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과거에 할머니가 사랑해준 거 다 잊어버려도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어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할머니의 사랑은 과거예요. 과거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님 사랑이 그와 같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부활하셔서 나를 영원히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잊어버렸어. 그리고 어떻게 막 내 몸 살다가 바빠 죽겠고 할머니가 나를 사랑했는지 이뻐했는지 할아버지가 어쨌는지 전혀 생각 못하다가
어쩌다가 교회 나와가지고 찬송 듣다가 뻥 하고 터져가지고 그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지. 여러분 성찬식에 참석하다 그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려 주셨지. 뻥 생각나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머니들 그래서 맛있는 거 만들어서 손자들 먹이면 언제 생각날지 몰라요. 교회에서 성찬식 하다가 생각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과거에 이미 완성했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과거에 이미 완전히 완성해 주셨다. 과거는 변할 수가 없고 바꿀 수가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줄 알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선택해. 아마존의 맥켄지, 제프 벤전스도 이북을 선택할 수 있는 그걸 선택하고 집중해서 부자가 됐는데 우리가 세상 어떤 것보다 예수를 선택하고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한테 집중해 줬어요. 내가 약했는데도 내가 죄인이었는데도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고 집중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때문에 속상한 날이 많을까요? 즐거운 날이 많을까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속상한 날이 많죠. 자식 키우다 보니까 즐거운 날보다 속상한 날이 더 많아요. 그런 줄 알았더니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노래를 했다고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예수님이 즐거워서 막 기뻐 춤을 덩실덩실 췄대.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죄인이고 약하고 실수 많고 고집세고 반항하고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즐거워서 막 기뻐 이기지 못했대. 주님이 나를 기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건이 과거의 사건이다 그 말이야. 그것이 영원한 사건이다 그 말이야. 주님이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선택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소식은 인간 이해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왜 복음은 인간 이해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 하늘 소식인 이유가 세상 법칙과 틀리기 때문에. 복음은 하늘 소식입니다. 하늘 소식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인간의 이해는 무엇입니까? 공로적이에요. 원인과 결과입니다. 진화론적입니다. 인간은 행위로 존재하고 공로적으로만 존재합니다. 부자가 착할 것이다. 돈을 많이 받으면 행복할 것이다. 내가 자격증을 따면 내가 더 똑똑해질 것이다. 이게 공로적으로만 존재해요. 그런데 하늘 소식은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공짜로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공짜를 못 받아요. 공짜라고 하면은 아주 천기만기로 그냥 도망가. 절대 공짜를 안 받아요. 공짜를 받지를 못해요. 여러분 공짜이신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자비로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게 하늘 소식을 받는 이유다. 왜 우리는 그러면 복음 소식을 하늘 소식을 공짜로만 받아야 될까요? 좋은 누리 양이 산에 엄마랑 놀러 갔다가 벌레가 싫다고 해가지고 아우 난 벌레 싫어 저 밑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랬는데 약간 장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혼자 터덜터덜 내려오다가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루, 이틀, 3일, 4일 땡볕에 열 하루 동안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못 찾았어요. 그런데 열 하루 만에 개랑 궁견병하고 군인이 가갖고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위 틈에 그 애기가 이렇게 있는데 좋은 누리 양이니? 그랬더니 네 하고 대답했대. 그래도 막 그 상사가 그 눈물이 팍팍 났다고. 너무 감격해. 여러분 이 좋은 누리 양은
찾으러 가면 가만히 있어도 지가 찾아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인간의 지혜로 스스로 혼자 천국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고 행복해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으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 한 명은 좋은 놀이 양과 똑같이 귀합니다. 내 혼자 살아날 길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모든 천사와 하나님 자신까지 동원해서 나를 찾아오시고 사랑하셨어요. 나 같은 거 장애가 있고 약점이 있고 부족하고 내 스스로는 도저히 하늘에 갈 수 없는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건지려고 애를 쓰다가 나한테 찾아오셔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가는 지혜, 이게 하늘의 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뉴스 보니까 좋은 놀이양을 찾으려고 5,700명, 몇 명이요? 5,700명이 하루 동안 찾았대. 한 명, 장애인 한 명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찾습니다. 그게 국가입니다. 하물며 하늘 국가, 천국에서 나를, 내가 약점이 맞아서 길을 못 찾아요. 내가 컴플렉스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어요. 그걸 나를 찾아서 주님께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늘 지혜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로나 어떤 지혜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오직 하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늘 지혜,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공로로 못 만난다니까요. 열심히 뭐 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 뻥 열려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과 죄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언제 했다고요? 과거에. 언제 예수님께서 우리 약점과 아픔을 감당해 주셨다고요? 완전히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미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완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근데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건 뭐예요? 딴 주머니를 차지 마라 그 말입니다. 장사할 때 물건 사러 갈 때는 저울질을 해야 돼. 이쪽 가게 가갖고 얼마요? 5,000원. 저쪽 가게 7,000원. 근데 품질을 재보니까 5,000원 거나 7,000원 거나 품질이 똑같아. 어디 가서 사시겠습니까? 5,000원 가서 사야지. 이번에 하나로버터가 개장을 했는데 아내가 물건 사러 갔는데 물건 사지도 못하고 빠져나온 데만 30분 걸렸대요. 고성에 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아주 가득 차고 틀면이 할머니 부대가 그냥 총총해서 난리가 났답니다. 왜? 싸게 파니까. 여러분 그것이 두 마음을 품었을 때는 이쪽 가게에서 아무리 좋게 해도 하나로버터가 더 싸고 좋다면 전부 다 하나로마트로 가버릴 거예요. 이건 세상 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추도 5,000원, 7,000원 할 수 있고 수박도 10,000원, 5,000원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딴 주머니를 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데서 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한 군데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마음 품어갖고는 절대 안 된다. 한 마음으로 예수님만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우리 8절만 읽고 마치겠어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한 것은 아이 하나님만 선택해야죠. 하나님만 따라가며 그분만 의지할 때 주님께서 그 모든 선한 선물들로 우리를 충만히 채우실 줄 믿고 오늘 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그 지혜를 얻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